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잠겨서 조금 전에 찬송을 부를 때 조금 듣기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평안히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평안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옛말에 명경지수라는 말이 있죠. 물이 출렁거림이 없이 잔잔하고 고요하다. 어느 정도로 고요하냐 하면 얼굴을 비추어 보는 거울처럼 그렇게 매끄럽다. 그런 물을 명경지수라고 합니다. 반사도가 좋다, 거울로 쓰면 딱 좋겠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일렁거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물 같아서 쉽게 일렁거립니다. 예전에 누가 저쪽 모퉁이에 던진 돌이 아직도 내 마음 어느 쪽엔 가서는 일렁거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일렁거리는 마음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책을 읽을 때 책을 막 흔들면서는 읽을 수 없는 것처럼 책이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어야,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은 조명이 비추고 있어야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일렁거리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셔도, 아무리 좋은 음향 장비, 영상 장비가 도와주고 있더라도 안 들리는 것이죠.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어질어질하고 뭔가 정리가 안 되고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찬송가 몇 장 부르면서 우리 준비 찬송합시다. 우리 이제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준비기도 합시다. 인도자가 그렇게 말을 하곤 하죠. 준비라는 말을 씁니다. 찬송도 그냥 찬송이 아니라 준비 찬송.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준비 기도. 다시 말해, 지금 부르는 찬송, 지금 이 기도 뒤에 더 중요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찬송을 부르는 것이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뭘 준비를 하느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양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이야기고, 오늘 우리 2026년 6월 23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은 예전 2000년 전과 같은 방법으로 오지 않으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오십니까? 하나님, 그건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요. 저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고 조금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우리는 감지덕지, 하나님 그렇게라도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기준에 맞추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맞춰드려야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오시는지를 잘 살피고 어떤 방법으로 오시든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칭찬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으로 오십니다. 뭐가 온다고 하니까 어떤 물체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고 물건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인 분이시고 우리가 감각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을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가장 이해하고 느끼고 교감하고 소통하기 좋은 방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많은 방법을 쓰실 수도 있는데 다른 방법을 쓰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더 어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시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성경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덮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성경책이 보이고 우리 귀에는 목사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그 성경책, 그 목사님의 음성 어딘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는 사람이고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이고 아이고 아무리 봐도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던데 아무리 눈에 핏대를 세우도록 깜빡거리지도 않고 쳐다봐도 김 목사밖에 안 보이던데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시면 아직 좀 멀리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준비 많은 것들이 있죠. 식사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인데 너무 배부르거나 너무 배고프면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도 미리미리 다녀와야 됩니다. 물도 한 모금 미리 마셔두어야 됩니다. 그날 예배 본문이 어딘지 미리 찾아두어야 됩니다. 미리 몇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 그래서 준비 찬송을 부릅니다. 여유가 있는 날은 30분씩 찬송을 부릅니다. 어떤 날은 찬송 부르다 목이 조금 쉬어요. 열정적으로 찬송을 부르다가 입만 뻥긋뻥긋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기보다는 열정을 다 바쳐서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잠시 후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은혜 받고 내 옆에 있는 성도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위해서 목사님 강단에 쓰셨는데 우리 목사님 강하게 잡아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 이상으로 쏟아내실 수 있는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시작할 때 그런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날과 그런 기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날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에 은혜를 많이 받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못 받은 적이 없어요. 항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일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예배에 늦게 참가했고 여러 가지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은혜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물며 졸고 있어 보세요.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물며 무슨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열정으로 이 열정을 쏟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데 목사님 뒤쪽에는 현수막이 보이고 마이크가 보이고 자꾸 다른 게 보이는 거죠. 목사님은 안 보이고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 넥타이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더러움이 씻어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무 쓸모 있는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뭐 국밥 한 그릇 얻어먹으러 오셨습니까? 밥 한 그릇 얻어먹었으면 된 거지 뭐. 밥 못 먹어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고요한 마음이죠. 고요한 마음. 조금 다르게 비유를 드리자면 하얀 백지 도화지. 하나님께서 글씨를 쓰시든 그림을 그리시든 가위로 오려서 모양을 만드시든 하나님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실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깨끗한 상태로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돼.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고, 어저께 속상했던 일이, 그저께 즐거웠던 일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뱅뱅 돌고 있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다가 끊어지고 다른 생각 순간적으로 틈탔다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또 말씀에 집중했다가 또 다른 생각이 틈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큰 복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조용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매우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요, 우리들의 영혼이요, 시끄러워요. 시끌시끌합니다. 여기 텔레비전 틀어놓고 여기 누가 핸드폰으로 무슨 음악을 듣고 있고 이쪽에서 몇 사람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데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들리겠습니까? 뭐라고? 잠깐만 조용히 좀 해주세요. 뭐라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요, 집에 유선 전화기 한 대 있었어요. 그 전화기가 꼭 텔레비전 옆에 있습니다. 그럼 저녁에 식구들끼리 텔레비전 보죠.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봅니다. 근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저녁에는 꼭 엄마가 받습니다. 아닌 집도 있겠지만 대부분 엄마가 받습니다. 그럼 잘 안 들리니까 전화기를 귀에다 꽉 대고 자기 목소리가 상대방이 또 못 알아들으니까 손으로 이 수화기를 가리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좀 조용히 좀 해봐. 야, TV 좀 잠깐 꺼봐. 그리고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우면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고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영혼이 시끄러워져 있는 상태야. 시끄러워져 있는 상태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들리겠냐고요. 그래서 그때 조용하게 만들어야 돼요. 조용하게. 텔레비전 끄고 핸드폰 덮어놓고 문 닫고. 저 어렸을 때는요, 교회 에어컨이 없었어요. 교회 선풍기를 썼어요. 선풍기. 중앙에는 천장형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고 좌우에 벽걸이형 선풍기가 제일 세게 막 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꼭 찬송 부르다 후렴 부를 때쯤 찬송가 이게 넘어가 막 바람이 그때쯤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선풍기가 오니까. 그래서 선풍기 찬송을 이렇게 붙잡고 찬송을 불렀어요. 자, 그러다가 준비 찬송 끝나고 목사님께서 강단에 등단을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안 들려.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나 그렇지만 시작할 땐 조금 작은 목소리로 출발하다가 뒷부분에 가면 이제 큰 목소리로 설교를 하시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부분도 듣고 싶은데 잘 안 들려. 어떡합니까? 선풍기를 끕니다. 선풍기를 꺼요. 창밖에 빵빵 빵빵. 어떡하죠? 창문을 닫습니다. 그래봤자 이중 창문도 아니고. 근데 그래도 닫으면 훨씬 조용해져요. 엄청나게 덥습니다. 엄청나게. 근데 말씀을 들으려고요, 모든 성도들이 빨리 닫아, 빨리 선풍기 꺼.
땀이 비 오듯 막 쥐어 짜내는 것 같아요. 속옷뿐 아니라 입었던 티셔츠까지 젖은 게 보일 정도로. 근데도 뭐가 중요해?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야. 말씀 듣는 게. 그래, 목사님이 설교가 끝납니다. 그럼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하잖아. 선풍기 켜. 야, 창문 열어. 창문.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는 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옷이 땀으로 쩔어가지고 그 흉한 모습이 되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지금 준비하셨습니까? 자, 조용해지면 작은 소리도 잘 들립니다. 주변이 고요해. 아무 움직임도 없어. 아무 움직임도 없으면 작은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그죠? 가만히 있는데 이쪽에 식물 잎사귀가 몇 개가 움직이고 있어요. 왜겠습니까? 이쪽에서 바람을 불어주니까 그런 거죠. 네? 성도들이 다 고개를 들고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면 어떤 성도 머리가 이렇게 숙여지는 게 눈에 확 띄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쪽 저쪽에서 막 고개가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안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움직임을 감각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듣고 싶으니까 조용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준비가 되는데 저쪽 집사님이 준비가 안 되면 모두에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교회에 왜 비싼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공간을 할애해서 아가방을 만들어 놓습니까? 아가들을 관리하면서 그 아가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 아가방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도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TV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틀어줍니다. 볼륨도 크게 놓고 아이들 돌보면 소리를 듣는데 아무리 크게 들어도 아무래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답답하니까 11시 예배, 9시 예배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예배도 듣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려고. 그 바쁜데, 그 피곤한데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거 모르면 대충 11시 예배인데 11시 10분쯤 눈곱 띄면서 들어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뭘 준비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만나 주시겠죠. 목사님은 환하게 웃어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겠죠. 그러나 목사님 손잡아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예수님 손잡아야죠. 예수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느껴지지 않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런 것을 감이라 그러죠. 감이 좋아야 돼. 감. 뭐 아이들 쓰는 표현 촉이 좋다는 말도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안 느껴지는 걸 느끼는 겁니다. 잘 안 느껴지는 걸. 이게 정말 힘들어요. 자, 10명이 모여있는 방에 8명이 아주 감이 좋아요. 그러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야, 너 뭐 느껴지지 않냐? 나도 느꼈어. 야, 빨리 움직이자. 그러면 그 10명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10명이 다 감이 없어. 10명 중에 1명이 감이 좋은데 9명이 1명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지진 같은 게 나면요, 쥐가 도망가는 거 아시죠? 네? 감이 우리보다 좋아서 그래요. 미물이지만 그런 쪽으로는 우리보다 감각이 좋아요. 사람은요, 너무 느려. 감이 너무 둔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물을 보고 쥐들이 움직이네. 야, 뭐 문제 있는지 빨리 살펴봐. 그리고서 문제를 발견하기도 하고 문제를 수습하기 어려우면 그 쥐들 뒤를 따라서라도 도망을 가야 되는 겁니다. 감이 좋아야 돼. 감이.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으시려고 합니다. 근데
감이 없어. 아무것도 못 느껴. 깔깔거리고 웃고 친구들 불러다가 야 벌써 3년째 풍년이야. 마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낸 죽음의 사자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도망갈 수 있습니까?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소한 자신이 감이 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최소한 그걸 안다고 해서 갑자기 감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야,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저번엔 또 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종합해 볼 때 아우 내가 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저기 저 사람이 감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저 감이 좋은 사람한테 수시로 별일 없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어. 이제 이런 정도 감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느끼지 못하면 느끼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끝끝내 어리석은 짓을 멈추지 않다가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합이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 최악의 군주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선 외교술이 뛰어났고 나라를 경제를 또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뭐 나라를 일으켜 세운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 영적으로 가장 최악의 왕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중요한 전투에서 대패하고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가는 결국은 그의 외교력과 군사력과 경제력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험을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합이 죽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합이 죽었어요.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 22장 맨 뒷부분이죠. 그 말씀 묵상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변장까지 했는데 그의 죽음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는 죽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가 입은 부상은 그렇게 심한 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 처치를 했더라면 얼마든지 살릴 수도 있는 병이었겠지만 상황이 그가 피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는 몸 안에 있는 피를 다 쏟아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으며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의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합이 죽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야, 이름이 아버지랑 비슷하죠?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에도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고요. 남유다 왕에도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고요. 북이스라엘에도 아하시야가 있고요. 남유다에도 아하시야가 있어요. 좀 혼동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유다 왕 아하시야, 그렇게 좀 설명을 길게 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아합과 비슷해서 그런지 아합이나 마찬가지야. 아주 지독하게 나쁜 놈입니다. 지독하게 나쁜 놈인데 이 아하시야와 관련해서는 여러 기록이 없어요. 이 사람은 불과 2년 다스렸습니다. 2년 다스렸는데 그가 사마리아 자기 왕궁 난간에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었는데 이 병에서 자신이 치료될 것인지 이대로 죽을 것인지 물어보기 위해서 사신들을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어보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하시야가 사신들 몇 사람을 에그론으로 보냈다. 에그론으로 내려가는 길목으로 가서 그 사신들에게 내 말을 전해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하시야야, 이스라엘에 네 병이 고쳐질지 그렇지 못할지 물어볼 신이 없느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까지 사신을 보내는 것이냐? 내 말 잘 듣거라.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절대로 못 내려온다.
넌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아하시아가 죽은 겁니다.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어서 할 수 없이 동생 여호람이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여호람은 1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호람 시대에 아합에게 주셨던 저주의 예언이 모두 성취합니다. 아합아, 내가 너에게 기회를 여러 번 주었지만 네가 내 명을 거역하고 있으니 이제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너는 죽어서 네 피가 개들이 핥아먹는 지경이 될 것이고 너희 집안 사람들은 전부 몰살당할 것인데 성읍에서 죽는 사람은 개가 와서 뜯어먹을 것이고 들판에서 죽는 사람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을 것이다. 그 예언이 이제 여호람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여호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하시아보다는 조금 나았어요. 바알의 주상들을 다 헐어버린 겁니다. 바알의 주상. 에이그 우리 아버지 넘어지셨지. 에? 바알의 주상들을 헐어버렸어요. 이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 이세벨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이세벨이 살아있거든요. 근데도 바알의 주상 몇 개를 헐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시스템은 버리지 않았어요. 베델과 단에 세워놓았던 금송아지 앞에 경배를 드리는 행동, 그거 계속했다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은 왕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여로보암 때, 자, 아합이 죽었어요. 모압이 배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워낙 강성하니까 야, 혼나기 싫으면 조공을 바쳐. 모압 지역에는 목축을 잘하니까 그럼 우리가 양털하고 염소털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10만 마리야. 10만 마리. 어린 양 10만 마리의 털과 염소 10만 마리의 털을 매년 갖다 바쳤어요. 그 정도면 모압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속국이 된 것입니다. 꼼짝 못하고 요구하는 대로 다 갖다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합이 죽었어요. 아합하고 그 북쪽에 아람하고 전쟁이 있었는데 대패했어. 야야야, 북이스라엘 이빨 빠졌어. 그냥 매년 털 갖다 바치느라고 힘들어 죽을 뻔했네. 야, 이제 바치지 마. 우리가 안 바치고 배반을 해도 이스라엘은 우리를 공격할 만한 힘이 없어. 야, 우리도 좀 먹고 살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람이 아이고 큰일 났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형님도 돌아가셨는데 아니 모압까지 배반을 해가지고 국가 경제가 거덜이 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안 되겠어. 조금 힘이 들지만 그래도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서 모압을 혼내줘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군사를 모집하는 것이죠. 근데 지난번 전투에서 하도 많이 전사를 하고 또 국민들의 민심도 좀 흉흉하다 보니까 군대로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병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때 동맹을 맺었던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여호사밧 왕이시여, 모압이 배반을 해가지고 내가 모압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당신 나랑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사신에게 물어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나랑 같이 갑시다. 저 모압 전에서 혼쭐을 내줍시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한몫 띄워드리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지중해고요.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과 길르앗 땅 사이에 요단강이 흐릅니다.
거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흐르다가 사해 바다가 있죠. 그러면 대충 요 가운데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리고 여기쯤이 이제 예루살렘이죠. 자, 그럼 모압은 어디 있느냐? 모압은 여기 있어요. 이 사해 바다 오른쪽에 모압. 모압이 사마리아로 계속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어린 양 새끼 10만 마리의 털하고 염소 10만 마리의 털. 안 바쳐. 안 바치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 이쪽에다가 아주 요새를 쌓아놨습니다. 이쪽으로 틀림없이 올 거야. 오면 그냥 박살을 내줘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군대도 소집했고 모압 국경 지역도 가보니까 아이고 모압 사람들이 대비를 잘 해놨어. 지금 몇 명 안 되는 사람 데리고 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오. 같이 가시겠어요? 도와주겠답니다. 네. 도와주겠답니다. 그러면 어떤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쪽은 모압이 방비를 잘하고 있으니 여기 에돔 땅을 자 돌아서 뒤통수를 칩시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었어요.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었어요. 야 에돔아, 저 한 5천 명 데리고 나와. 예 알겠습니다 형님. 해가지고 에돔 왕이 군사를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몇만 명 모아놓고 북이스라엘의 병사들과 함께 이쪽은 방비가 잘 돼 있으니까 사해바다 뒤쪽으로 에돔 땅으로 우회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길이 가까울까요? 멀까요? 길이 멀어졌어요. 길은 멀어졌지만 이쪽 길로 가야 에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방비가 허술한 모압의 뒤쪽을 공격을 해서 확실하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다 보니까요. 물이 없어. 물이 없어요. 여러분, 물이 없다고 이 사회바다 짠물 퍼먹을 수 있습니까? 큰일 나죠. 샘이 없어. 미리 준비했던 물이 다 떨어졌어요. 병사들 먹을 물도, 그들이 이끌고 가는 가축들, 말들 먹일 물이 없습니다.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물이 없어요. 되돌아가기에도 길이 멀고 앞으로 나가기에도 길이 멀고 물은 떨어졌고 사기도 떨어졌고 여기저기서 불만과 불평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내려온 여호람 왕이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냐면 야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나하고 유다 왕하고 에돔 왕 세 사람을 모압 사람들 손에 붙여서 다 죽게 하시려나 보다. 불평을 합니다. 자, 그때 여호사밧이 자 여기는 지금 여호람이고요. 이때만 해도 아직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뒤늦게 혹시 이 주변 마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을까? 이런 난관에 우리가 봉착을 했는데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선지자가 혹시 없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다의 신하 중에는 없었고 이스라엘의 신하 중에 누가 얘기를 합니다. 예! 마침 요 근처 마을에 과거 엘리야 선지자가 손을 씻을 때 손에 물을 부어주던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 이때 사람들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실은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선지자 옆에서 선지자 가까이에서 선지자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가 있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말씀 거기까지 끝나죠.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를 만납니다. 내일 말씀 묵상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선지자를 만나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기분이 나빠. 안 만날로 주려고 그래. 뭐라 그럽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니놈들 만나주지도 않으려고 했어. 그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걱정할 것 없어. 이번 전투에서 너희들이 크게 승리할 것이야. 그리고 지금 물이 없지? 이 주변에 구덩이를 파. 사방에서 물이 스며 올라올 거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됐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대로 계속되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승천하고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이 시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걸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선지자의 제자들조차 인정해 주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모든 영감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던 신적인 권위가 엘리사 선지자에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여리고 성읍에 물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곤란을 겪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해서 백성들에게도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왕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왕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선지자로서 진정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번에 엘리사 선지자의 권위가 제대로 인정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깨달아야 돼, 교훈. 자, 아까 아하방 얘기했죠, 아하방. 아람하고 전쟁을 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하고 동맹을 맺어서 연합 군대를 편성해서 전쟁을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시작합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 먼저 여쭤봅시다. 아합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싶지 않아. 근데 여호사밧 왕이 부탁을 하니까 선지자들을 부르는데 다 어떤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한 명만 제대로 하나님의 회의석상을 환상과 계시 가운데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감이 없으니까, 촉이 없으니까 촉이 있는 사람의 말을 무시해요. 내가 감이 좋든지 좋지 않으면 내가 감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이 좋은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무시합니다. 야, 옥에다 가둬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죽이겠다. 죽이긴 누굴 죽여요? 자기가 죽었는데. 자, 그러더니 그의 아들 아하시야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몸이 아팠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람에게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여호람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 안 물어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여호사밧하고 같이 간 거예요. 여호사밧하고. 네? 여호사밧도 감이 떨어졌는지 옛날엔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랬는데 지금 그냥 출발합니다. 가다가 곤란을 겪어요. 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없어. 물이. 네? 이 아합의 왕조 오므리의 왕조는요. 물이 없는 왕조예요. 물이 없는 왕조. 네? 물의 신, 비와 폭풍의 신 바알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 넘도록 가뭄이 찾아오고 전쟁 중에 물을 잃어버리는 아주 위기에 봉착합니다. 이게 오므리와 아합의 왕조의 한계예요. 한계.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것이 고갈되면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건 얼마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여호사밧에게 꺼져 있던 불이 하나 들어옵니다. 맞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지.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늦었어요. 먼저 기도하고 출발했어야 되는데 기도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큰 위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라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제라도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어떻게 하죠? 이 주변에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고 선지자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멸망하고 병사들은 병사들대로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전쟁은 전쟁대로 패전을 하고 전쟁에서 패전하면요 제일 불쌍해지는 게 여자들입니다. 노인과 어린이들 아주 비참해집니다. 그렇게 될 뻔한 것을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첫 번째, 자, 오늘 말씀의 이제 요약이고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악을 버려야 돼요. 악을 버리라. 네? 북이스라엘에 악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바알의 우상들. 네? 얼마나 악한 것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 여호람이 그렇게 선한 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바알의 주상들을 많이 없앴어요. 분명히 자기 어머니 이세벨이 반대했을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나이가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람이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 부셔 해가지고 바알의 주상들을 많이 부셨어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악을 버리려면 전부 다 버려라. 전부 다 버려야 돼요. 우리 집에 우상 숭배에 사용되는 도구가 5개가 있어. 그 중에 3개를 버렸어. 그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첩을 여러 명을 둬서 첩을 3명을 집에다 데리고 들어와 살아. 근데 그 중에 1명을 집으로 돌려보냈어. 아내한테, 본처한테 사랑받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어림없는 소리. 우리에게 있는 악한 것이 있다면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전부 다 버려야 돼요. 네? 내가 아무리 내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 녀석 똥기저귀를 장롱에다 넣고 보관할 겁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늦게라도 자 뒤늦게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뒤늦게라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할 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하면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네?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아차차 시작할 때 기도를 못했네? 하다 보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시작할 때 기도를 못했네.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예배실에 다 모였어요. 인소라는 선생님도 모였고 학생들도 다 들어와 앉아 있어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복 주십시오.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나와서 하나님 평안하게 잘 다녀오고 은혜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행사가 끝난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하다가 시작할 때 기도를 못했어. 그럼 안 할 겁니까? 차 안에서라도 기도해야죠. 차 안에서라도. 현장에 도착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다 먹었으면 또 기도하고 아침에 눈 떴으면 기도하고 눈 붙이기 전에 또 기도하고 종의 체육대회 할 때요. 체육대회 2시간 하는데 시작할 때 30분 끝날 때 30분 예배 드립니다. 조금 늦게라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 자, 세 번째는요. 선지자를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없느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21세기입니다. 선지자가 어디 있죠? 선지자는 없죠. 목회자가 있죠. 목회자.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도사도 목회자고
전도사도 목회자입니다. 전도사도 없어. 신학교 다니는 학생한테라도 기도를 부탁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들한테라도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교회 장로 권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장로님, 목사님께서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지금 멀리 나가 계신 관계로 못 오신다고 합니다.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니까 기도 생략. 목사님도 바쁠 텐데 괜히 귀찮게 하지 말고 우리끼리 알아서 처리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주의 종을 찾으십시오. 목사님 뭐 하세요? 빨리 우리 이쪽 오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발 좀 저한테 그런 전화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목사님 빨리 와서 하나님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빨리 와서 여기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목사님 뭐 이렇게 바빠요? 이걸 해 주셔야지. 이걸 먼저. 목사님 바쁘실 테니까 기도 부탁하지 말자. 목사님 바쁘시고 피곤하실 테니까 예배 부탁하지 말자. 그게 목사를 위하는 겁니까? 네? 목사님 저기 마음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 병원에 입원했지만 전락하지 마.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목사님한테는 숨겨. 이게 목사님을 도와주는 일입니까? 잠자는 목사님 깨워서라도 기도를 부탁하세요. 휴가 떠나는 목사님 소매를 잡아서라도 예배 인도를 부탁하세요. 그게 목사도 살고 여러분들도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수없이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시끄러운 상태라면,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하나님의 멸망에 가까이 왔는데도 먹고 마시고 난리 부리스 칠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조용해진 상태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평안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어야 따라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조용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오시든지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좀 부족하더라도, 좀 준비를 뒤늦게 시작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도해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졸았어. 예배 앞부분 참 재밌다고 다들 그러는데 앞부분에 졸았네. 어떻게 지금부터라도 예배 설교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라도 깨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성도님들 알아서 성도님들끼리 도우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목회자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와서 도와주세요. 오기 어려우세요? 거기서 기도로라도 도와주세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기도를 부탁하는 전화를 거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전화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죠? 정말로 목사님 번거롭게 해드릴까 봐 미안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도 부탁할 때 나중에 돈도 같이 드려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병원에 어떻게 갑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가 수술해주고 치료해주고 나면 나중에 치료비 내야 되는데 병원에 어떻게 가? 치료비 많이 나오는데 병원에 어떻게 가?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요. 살고 봐야 되잖아. 정신을 이렇게 못 차려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한테 전화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영혼이 병든 문제가 아니고 육체가 병든 문제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하지 말고 의사한테 전화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목사는 성경과 관련된 얘기만 하고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세상 정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분야만 다루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질병도 치료했고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도 중재했습니다. 야, 그냥 종교적인 얘기나 해. 그런 식으로 선지자의 말을 제한하고 싶어 했어요. 많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내용을 조절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조절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조절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선지자의 지시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부려먹으려고 하지 말고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모두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지 다른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무질서하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들지 않을지 몰라도 나를 위해서 임명해 놓으신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고 존중해 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양대로 성장하는 우리 완주중앙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